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 없어서 문제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없어서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문제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능력이 없어서도, 은사가 없어서도, 믿음이 없어서도, 지식이 없어서도, 구제를 안 해서도 아니고 사랑이 없어서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있으면 좋은 사람이 됩니다. 사랑이 없어서 문제지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문제가 생기지만 사랑이 있는 곳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랑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기적을 여는 스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랑에 관한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랑이 없어서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에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방언, 저는 영어를 잘하고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영어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말을 다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놀랍기까지 합니다. 부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여러 나라의 말을 하고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 얼마나 큰 은사입니까? 하나님이 저에게는 아직 예언하는 은사는 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사랑, 대단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그런 행동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난 것이 결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가족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요, 사회요, 국가입니다. 그러나 왜 문제입니까? 사랑 없는 결혼, 사랑 없는 가족, 사랑 없는 교회,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서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배우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차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이 높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높았던 눈을 의심할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에 빠지게 되면 단점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상대방이 가진 단점을 통해 그 사람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제 아내는 키 작은 사람을 싫어했다는데 키 작은 저를 선택했습니다. 자녀가 셋이나 되는데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문제가 있어도 괜찮은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미워하지 않는 마음이 아닙니다. 더 주지 못해 미안해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부모님께 더 드리지 못해 죄송해하는 마음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주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희생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무슨 잘못이 있는데, 내가 도대체 너에게 무슨 잘못을 했는데 라는 말은 도리어 잘못이 있음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잘한 것이 없는 것이 잘못이라는 말씀입니다.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주고 또 주면서도 자녀들에게 더 주지 못해 미안해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말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행동을 보면 압니다. 몸이 얼마나 빨리 반응하는지 보면 압니다.
당신이 밉지 않아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관심이 없어라는 말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적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은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고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소극적인 표현하지 않는 사랑들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무엇인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면, 공동체를 사랑하면 헌금이든 헌신이든 봉사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경꾼으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더 힘든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이라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마음이 아닙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칭찬을 받을 선은 잘못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잘못한 것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고 참는 것이 바로 아름답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힘들거나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힘들게 삼시세끼 차려주는데도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바로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대로 묻었다가 그대로 주었는데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하면서 쫓아냅니다. 그가 죽구중 듣고 쫓겨난 이유는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잘한 것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무엇인가 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도 그냥 쓰지 않고 묻어주었다가 다시 꺼내놓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라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더 잘해주지 못해서, 더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라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하십니까? 더 기쁘게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더 힘들게 더 열심히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은혜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생색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생색내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8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부족함, 연약함을 채우면서도 생색내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힘이 될 수 있음에 기뻐합니다. 그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만큼 당신을 사랑했는데, 나는 이만큼 당신에게 주었는데 당신은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내게 됩니다. 그럴 때 화를 내게 됩니다. 혼수가 적다고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교만 때문입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구박을 하는 것이 바로 생색을 내는 것 아닙니까? 자신이 준 것을 헤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자신이 상대방보다 더 큰 사랑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상대방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상처를 주는 말을 쉽게 뱉습니다. 무례히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면서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타적 사랑을 하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안해합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면서도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을 하는 것, 성내지 않고 생색내지 않을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기회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고마워하는 마음입니다. 살아 있어줘서 고맙다. 태어나줘서 고맙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내게 잘해준 것이 얼마나 많은데 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을 준 것은 헤아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 주지 못한 것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준 사랑은 기억도 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는데? 라고 물을 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하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받을 사랑이 아닌 줄 사랑에 관심을 갖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더 주지 못한 것에 관심이 있다 보니 준 것에는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기록해 놓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은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가 내게 해준 게 뭔데?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도대체 뭔데? 당신이 내게 해준 게 뭔데? 라고 물을 때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해준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해준 것을 기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록해 본 적도 없고 그것을 내가 계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해준 것이 없다니 속상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더 주고 싶습니다. 더 줄 것입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주고 또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자랑하지 않는 사랑, 교만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태어나준 것이 고마울 뿐입니다. 내 곁에 와준 것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제가 이만큼이나 열심히 살았습니다가 아닙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주님, 힘들지 않았습니다. 힘든 줄 몰랐습니다. 벌써 주님이 부르실 날이 됐네요. 벌써 제 나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동안 주님을 만나서 기뻤습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로 곧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라는 고백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자녀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산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부모를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드러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세고 있겠습니까? 당연한 것을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고백이 바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미완성이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사랑을 사람을 찾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사랑은 미완성입니다. 함께 살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사랑입니다.
점점 더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입니다. 인간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한 사랑, 불완전한 사랑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사랑은 부분적 사랑이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이요, 희미한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천국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3절에 보면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사랑은 장점이 아닌 약점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가족이 아니라 왼수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같이 헤어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입니다. 강함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장점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연약한 모습을 사랑하게 돼서 연약한 모습을 채워주고 싶어서 결혼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연약함이 도리어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가진 것 있을 만큼 있고 건강한 사람들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좀 소개해 주세요. 좋은 사람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찾는다 해도 상대방이 나를 좋게 볼 것이라고 믿기 어렵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이 왜 부족한 저를 선택하겠습니까?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찾았다면 상대방도 보기에 좋은 것을 원한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사람은 정작 자신을 좋아할 수 없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면 상대방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아니, 상대방이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감당할 만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가장 빠르고 쉽게 확실하게 행복해지는 길이요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연약함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단점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점도 이뻐 보입니다. 단점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콩깍지가 씌었다고 합니다. 장점이 주는 기쁨이 크기 때문에 단점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도우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사랑이지만 점점 자랄 것입니다.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의 핸디캡을 보완해 주는 존재입니다. 이혼을 당한 사람이라면 이혼 때문에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이혼한 사람이라면 이혼한 죄를 용서하고 다시금 기회를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실패한 사람, 실수한 사람에게 다시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 내게 필요한 사람,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투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실망하고 후회합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후회가 없습니다. 실망이 없습니다. 상대가 실망시킬수록 더 큰 사랑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낳은 어머니는 효도받기 위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가 아닙니다. 사랑을 할 대상입니다. 자신을 닮은 존재, 자신에게서 비롯된 존재입니다.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다 주고도 아깝지 않을 자녀가 없는 부모는 도리어 모든 것을 가졌지만 많이 가졌을수록 더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주고 싶은 대상, 주어도 아깝지 않은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완견에게 자기의 전 재산을 물려준 거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토록 애완견을 사랑한 것입니다. 사람이 개를 사랑하게 돼도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얼마나 크시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사랑할 때는 얼마나 더 크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주면 줄수록 더 행복해지는 마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마음이 들었다면 사랑하는 것 맞습니다. 아내가 혼인신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사 내가 사기를 당한 결혼이라 할지라도 당신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혼한 것이라고. 여러분, 사기를 당해도 후회하지 않을 마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상대방이 넘어지고 상대방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참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누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런 사람입니까? 처음에는 모두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이러한 모습을 다 보이려고 애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막상 결혼하고 나면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사기당한 것 같습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받을 사랑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함을 드러내고 자랑했던 사람들, 연약함을 고백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사랑을 경험합니다. 이런 것이 세상에서의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의 사랑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부분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날 때부터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사랑을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처럼 하는 그러한 사랑, 처음 사랑을 지속하는 사랑도 쉽지 않습니다. 점점 더 온전해져 가는 것이 진짜 사랑인데 우리는 처음처럼 첫사랑을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변치 않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만들어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랑은 그보다 더 귀한 사랑입니다. 처음보다 나아지는 사랑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는 사랑, 점점 더 커져가는 사랑을 보면서 견디고 참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저의 아내가 어제보다 오늘 저를 더 사랑합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내일은 저를 더 사랑할 것입니다. 날마다 더 커가는 그 사랑을 바라보는 재미로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작지만 점점 더 서로에게 큰 그늘이 되어가는 것이 진짜 사랑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상대방의 실수도 연약함도 부족함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욥기 8장 7절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지금은 가진 것이 없지만 점점 더 커갈 것입니다. 지금은 작은 사랑이지만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기독교의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자라면서 점점 더 자녀다워지고 배우자다워지고 인간다워지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넓고 큰 그늘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런 사랑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냥 혼자 살겠습니다. 조용히 살겠습니다. 안 됩니다. 누군가는 사랑해야 합니다. 인간은 사랑을 하기 위해 태어났고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왜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보고 싶습니까? 사랑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면 안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이 사랑 안 하는 설교가 문제입니다. 예배가 문제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이 문제입니다. 사랑이 없는 구제와 선행이 문제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의 모습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구제를 하지만 속은 다른 목적과 계산을 하고 있다면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구제를 하면서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참으면서도 기쁘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라고 은사도 주신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도 여러분에게 재능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말씀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성경 공부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믿음도 주시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의 믿음은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사랑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사역, 예배, 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보다 중요한 예배와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긍휼이요 사랑입니다. 자신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예배, 이웃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예배, 자신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말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말의 은사, 복음을 전하는 은사, 좋은 설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다시 본문 1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언하는 일, 구제하는 일 모두 귀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이 말씀을 전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선행을 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사역,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상황입니다. 남은 구원하고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모습, 결과적으로 자신의 모순적인 삶의 모습, 그러한 모습이 도리어 말씀과 예언과 구제가 아무 소용없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 없는 말씀은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언을 하는 사역도 귀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예언도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낫습니다. 사랑이 없는 구제 또한 사랑이 없다면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도리어 남에게 베푼 만큼, 남에게 동정한 만큼 도리어 더 분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리어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만큼 순종했는데, 이만큼 베풀었는데, 이만큼 나누었는데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자신을 불행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 계산하는 사람, 그런 자랑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많이 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누구보다 낫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사역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말씀을 아무리 잘 전해도, 예언을 하고 구제를 해도 자기에게 유익한 결과가 돌아오지 않는 사역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사역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짐만 되고 힘만 되고 불평과 불만만 하게 됩니다. 결국 지치게 되어 있고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동기가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없는 결혼이 문제이고 사역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기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사랑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행복할 수 없다면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사역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먼저 자신이 행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을 완성해야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것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인간의 사랑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에 성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행복하지 않다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쁠 것입니다. 행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자인지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거나 부족한 것입니다. 사랑이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을 주셨고 연약한 믿음을 연단하셔서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오늘 13장 13절의 결론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사랑이 바로 답입니다.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면 힘이 납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할 때 인간과의 사랑도 온전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알면서도 이렇게밖에 살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밖에 섬기지 못하는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드려도 부족함을 고백할 뿐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자격 없습니다. 그래도 버리시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품고 가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변치 않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며 사랑 가운데서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며 그 행복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